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상속받을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이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만 상속자가 될 수 있던 시대에 딸들도 정당한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하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로운 규정과 관련해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문제 제기를 다룹니다. 슬로보앗의 토지는 넓게는 길르앗 가문에 속해 있고 더 넓게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런데 만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상속한 토지가 다른 지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므낫세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길르앗 자손에게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도 옳고 길르앗 자손의 주장도 옳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많은 일들이 무자르듯 시비를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면 옳은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편의 주장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한 편이 양보하거나 혹은 둘 다 한 발씩 물러나야만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스라엘 지파의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고 이스라엘이 발붙여 사는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잃는 것은 복을 잃는 것이고 삶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도 옳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의 이름이 삭제되고 기업을 상실한다는 것이 옳지 않았기에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딸이 없으면 형제와 가족 중에서라도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와 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려면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슬로브와 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고 길르앗 자손도 가문의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슬로브와 세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언제든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려면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범할 때 그 권리를 구속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리는 자칫 남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슬로브와 세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던 민수기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므낫세 자손 남자와 결혼했고 아버지 슬로브앗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과 불순종을 반복했던 민수기의 기록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으로 마감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려는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가문의 땅을 보존하려는 길르앗 가문 사람들의 열정을 모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 쾌락과 향락을 쫓느라고 주님이 주신 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써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구원과 저희가 받은 일상의 복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날마다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